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번 주 교과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 말씀의 제목은 진리가 무엇이냐입니다. 이 위대한 질문을 던진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빌라도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질문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질문 중 하나입니다. 일단 이 질문을 받은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진리가 무엇인지를 물어볼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앞에 세워두고는 다른 것을 구했더라면 이 질문은 헛된 질문이었겠지만 빌라도라고 하는 한 인물은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물어보았으니 이 얼마나 위대한 질문이며 얼마나 멋진 질문입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질문은 참 멋있게 했는데 결국에는 그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진리를 놓쳐버리는 모순된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빌라도라고 하는 참으로 불쌍한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아 우리가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혹 내가 빌라도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다면 오늘의 이 교과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게 된 것입니다. 자, 우선 우리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총독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는다. 총독의 질문에서 이 칭호가 처음 언급되었지만 그것은 마지막이 아니었다. 이 빌라도는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빌라도는 절호의 기회를 얻은 것이죠. 예수님을 앞에 두고 구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빌라도는 구원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빌라도는 구원받을 뻔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매우 불쌍한 빌라도의 믿음의 노선을 따라간 백성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며 어쩌면 오늘날 이 새벽 기도를 참여하고 있는 내가 그 빌라도의 믿음의 노선을 따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조금은 심각하면서도 긴박한 자세를 가지고 이 교과를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 빌라도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실상을 드러내고 우리가 매우 위험한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며 경고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교과를 공부할 때 다른 사람에게 대입하지는 않죠. 이 공부를 하는 목적은 결국엔 이곳에서 발견한 진리가 다 나에게 해당하고 나를 향해서 던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공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빌라도의 매우 심각한 매우 위험한 믿음의 형태는 어쩌면
나 자신의 모습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겸허한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빌라도는 겉으로 볼 때는 참으로 위대하게 보이고 조금은 진지하게 보이고 착시 현상으로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빌라도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진리를 깨달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며 그렇게 착각을 할 만큼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교묘하게 진리를 앞에 두고 진리를 놓쳐버렸고 구원 되시는 예수님을 앞에 세워두고는 교묘하게 아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주 결정적으로 구원을 놓쳐버리는 아이러니한 모순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그가 스스로 묻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인지를 말하는 것을 반복한 것인지를 물으신다. 그분의 질문은 총독에게 자신이 신문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이해하는지 되물으심으로 상황을 뒤집으셨다. 저는 여기 이 부분에서 매우 깜짝 놀랄 만한 예수님의 반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포로로 끌려와서 빌라도 앞에 서 있습니다. 사실 빌라도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여서 입을 꾹 다물 수도 있는 것이고 아예 이 대답을 대충 할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일단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빌라도 앞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빌라도의 질문에 매우 진지하게 대답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너가 스스로의 어떤 궁금증에 의해서 진지하게 던진 질문인지 아니면 그냥 다른 사람들, 즉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이 던지는 질문을 재확인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던지는 질문인지를 다시 되물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은 또 다른 질문을 통하여 빌라도의 마음에 뭔가를 의문점을 던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저는 예수님은 지금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빌라도를 구원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큰 위기가 왔고 엄청난 공격과 생사가 달려있는 여러 긴박한 상황 속에 있는 예수님이 빌라도라고 하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필사적인 영적인 투쟁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여기 볼까요?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그가 스스로 묻는 것인지 정말 빌라도가 정말 이 질문을 받았을 때는 피할 수 없는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확고하게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고 이 예수님의 질문에 정말 진지하게 대답을 했다면 빌라도는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빌라도와 연결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빌라도가 여기에 진지한 질문을 했다면 예수님은 더 중요한 질문을 던지셨을 거고 이렇게 질문을 주고 나누는 티키타카가 이루어졌다면 빌라도는 반드시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야말로 사람을 낚는 낚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잘 물으면 빌라도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참으로 어리석게도 사단의 미끼를 물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던진 이 구원의 미끼를 물었어야 됐는데 사단이 던진 미끼를 물어버림으로 결국에는 사단에게 이 영혼이 빼앗기고 말았던 것이죠. 이 순간 예수님의 질문을 잘 받아서 구원을 받았어야 됐죠. 자, 여기 보시죠.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자, 계속해서 빌라도는 그런데 내가 유대인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또 던지시면 대답을 합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의 질문이 자신의 턱 밑까지 온 것이 거슬려서 회피하듯 던진 것이다. 저는 여기 이 부분이 정말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여러분이 본문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빌라도의 질문을 계속 받아서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말한 그 질문이 정말 너 스스로 우러나와서 믿음의 질문을 던진 것이냐 이 말입니다. 너가 정말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어떤 간절한 열망에서 던진 질문이 맞느냐라고 물어본 것이죠. 그것이 맞다면 내가 너에게 정말 진리를 알려줄 것이고 구원을 베풀어 줄 것인데 대답해봐라 라고 했을 때 그 질문이 지금 여기 이 저자의 표현대로 본다면 예수님의 질문이 자신의 턱 밑까지 왔다는 것이죠. 이제 이것을 물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인데 이것을 오히려 지금 애써 피했다는 거죠. 회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핀트를 잡지 못하고 핵심을 물지 못하고 결국에는 빌라도가 엉뚱한 질문을 해버린 것입니다. 너가 유대인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계속해서 회피한 것입니다. 여기서 사실은 빌라도가 당신이 하나님이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야 됐겠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 온 우주의 왕이 맞으십니까? 라고 물었어야 됐는데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의 그 턱 밑까지 거슬러 올라온 그 질문을 회피하고 그것을 거절해 버린 것입니다. 자, 그것은 편견으로 총독의 인식을 가로막아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첫걸음이었다. 결국 자기 생각에 너무 사로잡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내려놓지 못함으로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을 앞에 두고서는 예수님을 놓쳐버린 인생, 진리를 앞에 두고서는 진리를 놓쳐버린 인생, 구원의 절호의 기회를 앞에 세워두고서는 구원을 놓쳐버린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대답하신다. 그러자 빌라도는 예수가 스스로 왕이라고 주장하셨다고 추론한다. 지금 이 빌라도가 참 어리석은 또 하나의 형태가 추론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추측하고 의심하고 편견을 끝까지 고집하고 자기의 색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자, 여기 이 부분도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이런 위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런데 여기 결정적인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 나타납니다. 이 질문이 그래도 빌라도가
그러한 회피를 하면서도 결국에는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거는 정말 빌라도가 마지막으로 얻은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만 들을 수 있었다면, 듣기만 했더라도 빌라도는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이 분명히 준비하셨을 것이고, 그 대답을 하시려고 하는 찰나에, 자, 여기서 반전입니다. 그러나 그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는다. 대신에 그는 군중들로부터 예수를 구하려고 시도하기 위해 밖으로 나간다. 안타까운, 너무나 안타깝고 분통이 터질 만큼 아쉬운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조급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렸다면 됐는데, 그는 그 바깥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빌라도를 향하여 예수를 죽여달라고 데모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눈치를 보느라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못한 채 결국엔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자, 여기 한번 이 부분에 대한 영감의 글 보겠습니다. 진리를 제쳐둠. 시대소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는 진리를 알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기에 그의 마음은 복잡해졌다. 그는 구주의 말씀을 열심히 붙잡았으며 그의 마음은 참으로 진리가 무엇이며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알고 싶은 욕망으로 마음이 흔들렸다. 여기까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빌라도가 완벽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고 그는 물었다. 그러나 그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왜 안 됐을까요? 법정 밖의 소란함이 그에게 시간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는데, 이는 제사장들이 그로 하여금 즉시 행동하도록 시끄럽게 굴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어야 됐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였어야 되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사람의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세상 소리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빌라도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진리를, 또한 구원의 말씀을, 또한 우리와 연결되고자 애쓰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오늘 내가 이 하루를 예수님 안에서 보내는 것 말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며 우리와 연결되기를 고대하고 계시고 사활을 걸고 필사적으로 노력을 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바쁜 인생을 사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이 중요하기는 하는데 과연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이 되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말로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구원받기 위해서 애쓰고 있으며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그 정도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빌라도는 세상의 소란함에, 세상의 시끄러움에 그가 예수님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세상의 시끄러움으로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아마 요즘같이 사람들이 유튜브를 많이 보는 때가 없을 것입니다. 유튜브 혹은 TV나 뉴스를 보기에 바쁩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이 뒤숭숭하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해하고 어떤 결과를 기다리면서 자꾸 우리의 시선이 세상으로 향하기 바쁩니다.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또 내 자녀의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여러 삶의 짐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고자 우리는 정말 오늘도 또 이번 한 주일도 치열하게 살아야 되고 바쁘게 살아야 되고 또 세상 돌아가는 것 또 내 인생을 또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정보를 얻어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서 귀를 쫑긋 세웁니다. 정작 예수님의 말씀은 묻혀버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결코 빌라도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겉모습으로는 참으로 신실해 보이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의 사람인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 빌라도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말씀을 준비해 두셨고 진리를 준비해 두셨고 우리와 무엇보다 연결되고자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분으로 서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대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빌라도는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겸손히 이 새벽 시간에 무릎 꿇고 그분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또 마음에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세워두고는 기다리지 못한 채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빌라도의 그 신앙의 형태가 우리 속에는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히려 바쁠수록 기도하라 그랬고 여유가 없을수록 더 예수님께 향해야 되는 복음의 원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연말에 얼마나 바쁘십니까? 또 요즘 세상에 돌아가는 일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뒤숭숭합니까? 이러할 때에 우리는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시선이 세상으로 혹은 사람에게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더 집중하고 예수님 앞에서 더 머물러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과 연결되는 것에 우리도 사활을 걸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놀라운 삶의 기적과 변화가 있을 것이고 예수님과 연결되었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신앙의 큰 역사가 또한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 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시고 그분을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빌라도의 그 안타까운 신앙의 형태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절호의 기회를 놓침으로 마지막에 무너졌던 빌라도의 모습이 결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을 뻔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확실하게 구원을 쟁취하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예수님과 연결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착시 현상을 보이게 하므로 마치 내 신앙이 안전하고 또한 내 신앙이
그럴듯하게 보임으로 인해서 안심하도록 사단이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교과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지금 매우 긴박한 상황 속에 있으며 오늘 내가 예수님과 확실하게 연결되지 아니하면 내가 너무나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즉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가 그동안 빌라도의 신앙을 해왔다는 것으로 주님 앞에 스스로 고백하며 그러나 이 절호의 기회를 내가 놓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주님과 확실하게 연결이 될 때까지 내가 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하며 그분 앞에 충분히 머무르며 예수님과 하나가 되시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김홍재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김홍재 장로님의 아내가 되시는 김인숙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 집사님을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지금 안 나오신 지 상당히 오래 되셨습니다. 우리 이 김인숙 집사님의 마음 문이 활짝 열려서 다시 이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